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합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의 직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을까라는 것을 분별해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성경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록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고 또 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조건 나의 어떤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 맞추어서 그 일에 꼭 맞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설명하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사람들은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고 말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를 뱅뱅 돌아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을 향해 직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매일 새롭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르고 새로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행할 수 있을까?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응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중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것은 예흐해라는 히브리어로 호칭되어집니다.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바투 예흐해, 나는 있다 라는 뜻이고요. 바투 예흐해, 베레트 예후해 라는 말은 나는 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양을 보고 너희 스스로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나의 이름이 여호와이고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은 과거에 너희가 들었던 하나님을 미래에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의 입으로 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봄으로 우리의 입술로
직접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투 예흐해, 바레트 예흐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죠. 이 여호와라는 뜻 이름 앞과 뒤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인 여호와 니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호라고 지칭되어집니다. 성호라는 것은 거룩한 호칭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나는 스스로 있다. 내가 미래에 너를 도와 나의 역사로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 선언 뒤에 붙이는 거룩한 호칭입니다. 이건 이름은 아닙니다. 거룩한 호칭, 그래서 이것을 성호라고 부르는데요. 두 번째 성호인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것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이라는 뜻은 모든 군인들이 모여야 하는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는 그러한 뜻이고, 또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이 말은 우리의 전쟁터에 가장 앞서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고,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분이다. 이 깃발 아래만 모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즉 여호와의 이름 아래만 모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이름이죠. 성호를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호를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호칭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구별할 수 있고, 그 기도와 그 성호가 일치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시행하시는 통치나 발휘하시는 품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무도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신 것이 이 성호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사건별로 따로따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성호를 나는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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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다 한꺼번에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서 그 사건을 역사하심을 통해 보여주시고 고백되게 하시는 것이 성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호를 바로 알고 구별할 수 있고, 우리의 사건, 우리의 삶의 사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호를 그 사건에 합당하게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여호와 니시의 출발은 전쟁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붙어 전투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의 총대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불러서 산 위로 셋이 올라가고, 여호수아에게는 백성 중에 군사들을 선택하여서 아말렉과 붙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시면 이 르비딤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전쟁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돌고 이걸 다 떠나서 아직 젊은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은 두려운 일이고, 모세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전쟁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첫 번째 전쟁이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짜기를 전쟁터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보고, 자신들의 군인들의 수를 보고 그들은 골짜기에 진을 치고
앞서 나오는 이들을 섬멸해 가면서 점차 골짜기를 벗어나서 뒤에 있는 전쟁에 능력이 없는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려는 작전으로 르비딤 골짜기 안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100%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이기는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곳을 먼저 점하고 있고 아말렉은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갓 끝내고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를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말렉의 입장에서 이 르비딤 골짜기는 자신들의 영토 초입이면서도 또한 자신들이 수많은 외적들을 자신들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수많은 적군들을 막아냈던 골짜기이기도 하고 이 골짜기는 자신들의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지형입니다. 100%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지형입니다. 그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의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밀리면 자신들의 민족이 완전히 사그라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저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르비딤 골짜기를 무조건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아말렉이 100%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르비딤 골짜기를 우회해 가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서 얼마를 주고 그 땅을 지나가야 하는 전쟁입니다. 싸우면 100% 패하는 전쟁이 르비딤 전쟁입니다. 또 아말렉은 가나안 초입에 있는 민족으로 그 민족 자체가 굉장히 흉폭하고 야만적입니다. 또 르비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민족이라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핍박과 무시를 가했던 민족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전쟁 전혀 여호수아를 불러 하는 말이 군인들을 뽑아서 르비딤 골짜기에 전투를 행하여라. 나는 골짜기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세우죠. 성경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일 가능성이 많죠.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개인데요. 처음에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이 썼던 지팡이 중에 싹이 났던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서 보면 아마 아론이 썼던 지팡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팡이건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는 전술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가 전략과 전술이 아니고 너는 그냥 싸워라. 그리고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모세의 손을 주목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기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가면 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빈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전쟁의 승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인 것이죠. 모세가 쓴 작전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 지팡이를 높이 들겠다. 그러면 이긴다. 너는 열심히 싸워라. 그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작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달려들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 손이 올라가면 승리를 하게 되고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 지팡이가 내려오면 서서히 전투에서 밀린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직접 일선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옴을 보고 그것을 모세를 앉게 하고 그것을 받쳐 두 손을 받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끝나면 전쟁에서 이겼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 주신 작전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싸우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이구나. 그래, 알겠다. 이것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말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직접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기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가면 진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것을 들고 전쟁을 바라보면 이기고 그 팔에 힘이 빠져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밀리는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결국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 하나님의 지팡이가 계속해서 들려 있다는 것을 승리한다는 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졌을 때 승리한다. 그것을 기록하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사건을 기록하고 딱 집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줘라. 들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외우게 하라. 이 사건을 외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려줘라.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각인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꼭 기억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오합지졸인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의 땅에서 아말렉의 작전의 한가운데 가장 유리한 아말렉에게 유리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렸을 때이다. 그것을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각인되게 하라. 왜요? 이 사건 이후 한참이 지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40일 동안 돌아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리면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깃발입니다. 단을 쌓고 모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우리의 첫 번째 승리,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이면 이긴다, 승리한다, 가장 앞서 나간다 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선언한 일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기록하여 꼭 기억하게 해야 하는 사건이죠. 왜요? 첫 번째 승리이고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제일 앞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기억하는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 옆에서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남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변변하지 못한 무기로 아말렉을 맞서 일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시다. 첫 번째 전쟁이시고 그 깃발 아래만 모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인 이 르비딤 골짜기의 전쟁을 그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누구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 그가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세울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의 일을 이어나갈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같이 보고 피부로 같이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싸워나갑니다. 그리고 승리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심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기쁨으로 환호했던 그 순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여러 일들을 잘 이기고 견디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그분 아래만 모이면 승리할 수 있고 그 깃발이 앞서가는 곳에 뒤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나의 환경과 여건이나 나의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하나님의 군기가 움직이는 그곳을 따라가면 이긴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인가 큰 일을 하신다,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계신다, 계획하신다라는 것을 앞으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품느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깃발로 그 아래에 모이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그 깃발이 앞서가는 곳에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느냐를 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들을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또 잃어버립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또 우왕좌왕합니다. 자신 없어하고 원망하고 물러서려고 합니다. 조그만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으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 그곳에서 나와 부푼 꿈을 안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을 때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아말렉,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도 아니고 저들의 땅 초입에서 저들은 방어할 준비를 다 끝내고 자신들이 가장 유리하게 생각하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좋은 무기와 대열을 갖추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맞이하면서 살기를 뿜어내는 그들을 향해서 달려 들어갔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리면 승리한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매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앞장설 때까지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앞장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르다. 아직 준비가 덜 됐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우리는 훈련되지 못했고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해보자 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 이 일은 달라. 우리는 아무런 것도 없어 라고 물러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가 쓰지 아니하시는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와 피를 튀기면서 육체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 앞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핍박으로도 또 유혹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여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여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우리가 어느 아래에 있어야 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깃발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는 우리 앞에 누가 있어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깃발이 서는 곳,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고 그곳이 우리가 모여야 하는 곳이고 그곳에 모일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때로 핍박으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그 깃발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깃발 아래로 모일 수 없게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 주고 아프게 합니다. 그때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키며 그 깃발 아래로 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으로 그 깃발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복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빼앗아 그 깃발이 아닌 그 복되고 형통하고 잘되고 왕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의 모든 관심을 빼앗고 그 관심 속에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깃발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핍박만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복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위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깃발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앞세우지 못하게 하는 복처럼 보여지는 여러 유혹도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준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고 여호수아에게 기억하여 알게 하라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깃발, 승리를 향하는 이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호 중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니 내가 그리로 가야 하고 그것을 앞세워야 하고 그것을 보고 모여야 할 때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끊임없는 믿음으로 인내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울 때 얼마만큼 지혜로워야 하고 얼마만큼 똑똑해야 하고 얼마만큼 성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깃발이 어느 곳에 꽂혀져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결함이나 우리의 재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깃발이 어느 곳에 꽂혀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어느 곳에 모여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가를 구별하는 눈이 뜨여져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입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 내가 너희의 승리이고 내가 너희의 전쟁의 최선봉에 서 있고 나를 깃발로 모이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앞으로 벌어질 가나안 족속과의 수많은 전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가? 누구를 붙들고 가야 하는가? 누구 아래에 모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 첫 번째의 전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이 선택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기억하여 기록하고 각인시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에게 당신의 일을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나이에 무슨, 아니에요. 나는 경제적으로도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건강적으로도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 여호와를 깃발로 붙들고 있는 사람, 그를 가장 앞에 내세우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이 선언되어지고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곳을 향해 달려가면 승리할 수 있고 그 깃발 아래 모이면 우리는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젊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깃발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 싸워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뒤에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겨놓고 정리된 그 길을 뒤에서 평안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죠? 손해보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눈에 불을 켜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승리할 싸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셔서 끌고 가시니 내가 이 공동체에 딱 묻어있기만 하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 승리의 뒤를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자신은 눈에 보지도 못한 가나안 백성들의 무서움에 소리만 듣고도 벌벌 떨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길에만 잘 붙어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갈 것 같죠? 아닙니다. 보지도 못한 가나안 백성들에게 겁을 먹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은 그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도 원망합니다. 그러나 앞서 싸웠던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니
그 깃발을 붙들고 앞세우고 그 아래 모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고 그분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이빨이 펄럭이는 곳에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좌우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 갖지 못했다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깃발 아래 모여 있으면 됩니다. 그분의 깃발이 전진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열심히 쫓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은 이 여호와 니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전쟁, 여리고를 물려치셨을 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저 강력한 성 여리고를 물리칠 수 있다. 보여주셨음에도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저거 한 3,000명 보내면 이길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보내면 확실하게 승리하지. 그러나 그 작은 성조차도 이기지 못해서 패퇴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저 조그맣다고 생각하는 아이성을 향해 나 혼자 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참히 패배할 겁니다. 질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질 겁니다. 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틀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던 그것이 큰 걸림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아니,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워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출발입니다. 그분 아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이는 곳,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주님만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우리의 전쟁의 제일 선봉이시고 모든 전쟁에 가장 앞세워야 될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시며 그 여호와의 동행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깃발이 서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아래로 모여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삶을 삽니다. 우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꼭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앞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앞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고백이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 되심을 분명히 붙들고 의지해 가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